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옷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6절 7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널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러기를 니네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을 시작해서 오늘은 나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훔 했을 때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 속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모르지만은 전달하지 않았다면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예. 봉서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전혀 몰라요. 예.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남쪽 왕국의 유다의 선지자인데 나훔은 3장까지 있는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교만과 제약을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나훔이에요. 그 시대의 쭉 배경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있었다면은 므낫세가 유다를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받게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던 아수르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 그리고 나서는 므낫세는 조공을 바쳤어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과 강력한 힘과 풍부한 재물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수르인들처럼 그 나라 자기도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자비하게 자기도 붕괴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훔과 니느웨 백성들, 이들은 정말로 이제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만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나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당시 약 100년 전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죠.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백성들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 선포했을 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나훔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했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되겠죠. 회개의 정신을 잊고 다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옛날의 회개의 정신을 선배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초창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근데 지금은 회개를 안 하는 시대,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니네웨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고 선포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네웨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침략하여 20만 명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냥 잡아가가지고 못되게 했던 국가였어요. 그들은 교만과 죄악을 스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훔은 아수르가 심판받아야 할 때를 알고 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당신네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국민적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후, 이제 후입니다. 그 후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후에 망했습니다. 누구의 예언이 맞아떨어졌느냐? 나훔 선지자 예언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는 1장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나훔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사랑, 용서, 긍휼, 자비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그 선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나훔 1장 2절을 보니까 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훔서 1장 2절에는 3번이나 반복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은 보복하시느냐? 진노하고 투기하느냐? 거스리는 자,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훔서 1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장세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절이요? 예, 크게.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아멘. 자, 우리 유 집사님이 1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훔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네,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날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영위하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경관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지금 방금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야?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모든 조목조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천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 대통령이,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사님들을 알고 있어. 그래, 가끔 저녁에 전화를 해.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전화를 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 안 시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전화 한 통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데 시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박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은. 아신다는 것은 돌보고 사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니느웨는 특별히 왕과 방백들도 메뚜기같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건설을 지었던 자들이 환난 날에는 원수를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무릎 꿇는 자가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깨끗한 자가 무서운 거예요. 더러운 자들은 사실 안 무서워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너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과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나홈이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다른 거 없어요. 니느웨의 몰락입니다. 주제는. 1장, 2장, 3장의 계열을 보면 1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2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운명에 대한 예언, 3장에서는 니느웨 성의 운명에 대한 이유,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단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장 5절의 7절은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는 니느웨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 들었다면 이제 나홈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지만 거역하는 백성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내가 내 대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게 되면 그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나홈서의 하나님은 첫 번째는 열국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엄밀하게 짓게 돼요. 죄라는 것은 남들이 죄는 절대적으로 막 야, 나 죄 짓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밀한 것에 짓는 것이 죄예요. 네,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한 번씩 다들 지어봤을 거예요. 엄밀하게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국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건 뭘 말씀하느냐? 자, 죄는 엄밀하게 짓게 되나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게 될 때 그 죄는 다 폭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치 말 것이며 이미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뉴스에 보게 되면은 높은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막 이제 열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드러나죠. 얼마나 창피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옛날 과거에 죄를 많이 졌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야.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왜? 네가 나한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 끝난 거. 두 번째, 나무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독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독하게 된다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금 하나 다 내 곁을 붙어 있는다 떠난다. 그래서 고독하게 된다. 설금 그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 점점 고독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주는 자가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합니까? 나무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위로가 없습니다. 나무수에서 나와주는 이 말씀이에요. 위로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열국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고독하게 되고, 세 번째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위로를 할 자를 구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수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게 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서 누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우리 민족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놓여 있어야 우리나라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수에 중요한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 파멸입니다. 파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책상을 하나 놓고 야구 방망이로 그 상대방이 굉장히 나한테 상처를 줬어. 여러분들 상처 준 사람도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했습니까? 용서했다면 괜찮아요. 그럼 용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가 용서. 근데 내가 용서했어요. 자, 용서를 했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용서 뒤에는 그 용서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껏 흘렸어. 용서 다 용서해주고 마음껏 죽일 정도로 막 그냥 진짜 내가 막 가슴에서 일어나는데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했지만 나에게도 혹시나 그 사람과 같이 회개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그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회개를 했다면은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꽉 채워져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 회개는 회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면 말씀을 막 계속 듣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은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홈스의 하나님은 정말로 나홈스에는 알고 보면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홈스를 통해서 짧은 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5분의 시간을 내가지고 한 두 성은 읽다 보면은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오늘 설교하셨구나 아 그래 요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가면 되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